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1970년대 말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제 긴급 조치, 박정희 대통령의 뭐 장기 집권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긴급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위반하신 거죠. 그래서 깜빵에 가게 됩니다. 깜빵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 걸리더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한 번 보는데 일주일 걸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제가 어느 해 겨울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책을 봤는데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 소설책이 뭐냐면 뭐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위해서 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김소엽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연대 신과에서 그 교육학 은중관 교수님 밑에서 까라마조프가에 나타난 뭐 이런 거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인데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들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거는 유튜브에 보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화로 1, 2편 율브리넌가 이렇게 나오는 뭐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쭉 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데 인간의 유격을 상징합니다. 큰 형님은요. 둘째 형은 이반 까라마조프인데 인간의 지적인 교만을 상징하고 셋째 아들 알교샤 까라마조프는 인간의 종교적 추구를 같은 아버지 그리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인간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서 성경책하고 이게 분량이 맞먹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독후감이 쫙 나오더라고요. 요즘 세상 참 좋은 세상인지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읽히지가 잘 않죠. 베스트셀러입니다만은 잘 안 읽히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성경이 정직한 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해서 일단은 불편하죠. 좀 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얘기 성경에 2번이나 나와 있죠.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한 것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일순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원체 안 읽으니까. 제가 1부 때는 몰랐는데 2부에 보니까 지금 중간에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네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 6년에 한 번 봐요. 너무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보는 겁니다. 이게 젊은이들 이제 저도 청년들을 지도해 보았습니다만은 큐티만 해요. 큐티 나부랭이. 큐티만 하는데 그래가고 안 됩니다. 방학 동안에 통독 코스를 열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 너무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있나요? 이런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성경 한 번 안 읽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형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수하여 광명 찾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도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교사인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교사인 척 이런 위선자가 계시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나 성경 고사 시험을 보면 늘 100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늘 1등을 하고요. 근데 성경책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읽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중고등부 시절에 읽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작심하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여러분 1년에 성경 한번 통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석장, 넉장 읽으면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도 대학교 1학년 때 11월, 12월에 밀린 것 같아요. 석장, 넉장 읽으면 되는데 막 12월에는 막 20장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그 해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부인합니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록이 성경 아니에요. 거꾸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한 10년 다녔나요? 10년 정도 다니고 성경을 작심하고 주일학교 교사니까 한 번도 이 인간이 보지는 않았으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을 처음 통독을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었더니 마음속에 톡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구나. 왜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거꾸로예요. 다른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 무한자를 찾아가는 게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찾도록 찾아오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일부 예배 때 찬송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강생한 성자요. 강생,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강생이란 말 거의 안 쓰는데 찬송가에 그대로 있더라고. 강생한 성자요. 인카네이션한 거예요. 성육신을 강생으로 강생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데 찾도록 찾으시고 선지자들 보내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게 이제 성탄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거꾸로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읽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제 성경이 열심히 보죠. 이단들이 성경 안 읽고 이단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학교 공부 때려치고 딱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가서 성경 100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 이단 됩니다. 제가 약간 좀 과장법이기는 합니다만은 100% 이단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제가 하는 말로는 성경의 그물코죠. 그물코가요 넓어요. 느슨하다고. 성경의 내용이 촘촘하게 모든 내용들을 촘촘하게 기록됐다기보다는 성경의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때려치고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100% 이단됩니다. 제가 만나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을 참 미국에서 만났어요. 한국 사람 여호와의 증인. 여기 목사님들이 다 박씨신데 저도 박씨입니다만은 박씨야. 여호와의 증인.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훌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훌러 신학교에 리킴 팍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요거 누르는 거예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원래는 내치라 그러잖아요. 내쳤는데 제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놈의 자식, 미안합니다. 여기 나오네. 이놈의 자식이 이게 지금 어디라고 지금 여기를 눌러 그래서 나가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거기서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세탁실에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논쟁했는데요. 저한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야, 이 인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윗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 다르다 그랬어요.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성경 갖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안 쳐지는 거예요. 박수가 안 쳐져. 말씀 가지고 논쟁이 논쟁이 안 돼요. 다르게 해석하는데 다 다르게 해석해요. 성경 가지고 이단 짓을 하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같은 성경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신학 공부하러 갔지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단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마음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만나보려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카톨릭 신부님이 계셔요. 밥 허토라고 하는 2살 위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훌러 신학교 기숙사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었어. 내가 그놈 좀 건져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된대요, 걔네들. 얘네들은 어떤 독종들이냐 하면 우리 신부님들이 사는데도 쳐들어오는 놈들이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단이 뭐냐? 결국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이단의 어떤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더라고요. 신천지 9개 했는데요. 이만희. 성경 그물이 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지금은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그 보혜사가 이만희래요. 근데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두 놈 중에 한 놈은 확실히 틀렸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보혜사를요 안상홍이라 그래요. 왜 안상홍이 보혜사냐? 유월절을 회복했대네. 구약의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안상홍이 보혜사래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지키라고. 여러분, 유월절 지키려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가보세요. 회교 사원이 서 있어 거기 지금. 모르시죠 별로. 골드 이렇게 황금 돔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 사원이 돼 있다고 지금요. 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이 바르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How to read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읽으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읽는 성경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었으니까 요나가 그렇겠죠. 또 한 성경이 욥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구약이 만만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보다 분량상으로 한 서너 배가 되겠죠. 서너 배가 되는데 신약보다 한 배 정도 어렵다 그러면 괜찮을 때는 한 서너 배 정도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에스겔 큐티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넉 달에 걸친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생명양식의 에스겔 아무도 안 한다고 제가 못 모르고 그거 한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명색이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도 만만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48장인가 있죠. 예레미야는 50 몇 장이죠. 52장까지죠. 이사야는 66장이에요. 그 큐티 한번 그 집필을 하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봤을까? 에스겔은 막 10번 정도 봤겠죠. 근데 에스겔 32장 봤는데요. 이야 이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2장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옥이 나와요. 지옥에 나왔는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에 위로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요. 이야, 내가 신앙생활 30년 이상 40년 했는데도 이런 성경이 다 있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놈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이 에스겔 3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구약의 내용 중에 정말 어려운 내용이 욥기와 요나서,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와 요나서인 것 같아요. 욥기 그러면 뭐예요? 의인의 고난과 형통. 딱 정리가 되죠. 욥기 의인의 고난과 형통. 땡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 1장, 2장, 42장의 내용이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42장에서 따블로, 자녀는 따블이 아니에요. 10명에서 10명이 그냥 되지만 각종 이 물질적인 건 따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라고 하는 이 구약의 내용을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라고 한다면 1, 2장, 42장이면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긴 책이에요. 42장이에요. 창세기가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인데 뭐 중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얘기인데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다. 1, 2장, 42장 게임이 딱 끝나요. 그럼 3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없어도 돼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면 이 욥기의 내용이 담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게 욥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게 욥기 주제라고요.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뤄야 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둑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둑은 그렇다며요. 딱 떠보면 안 되며 나보다 하수인지 고수인지. 하수는 수가 보인대요. 결국 바둑은 뭐예요? 수 내다보는 싸움이에요. 고수는 하수 눈에 안 보인대요. 수가요. 제가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뭐 평촌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1년 밑에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인호라고 하는 제 친구는 강경호, 강인호인데요. 뭐 1년 차이니까 형 동생 하면서 같이 교회에서 쭉 컸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그 집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없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 거예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오래. 그러더니 바둑 두자 그러더라고요. 바둑 제가 떴을 때 제가 100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겼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딱 저한테 흙을 내밀면서 자기가 1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5점 깔래. 5점 까는 게 뭔지 아시죠? 못 두는 사람들 9점 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5점이지 4점이를 딱 떴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검은 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판에 전멸. 알고 보니까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요. 서강대 바둑반에서 1년 동안 바둑만 둔 거야. 한 1급 정도, 2급 정도 되는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계속 동네 바둑이니까 한 8급, 7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싹 다 전멸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을 다 내렸습니다.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형 지금 떴던 바둑을 다시 떠보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복귀한다 그럽니다. 복귀. 한 200수 가까운 바둑을 여기 놨는데 여기 놨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바둑을 다시 딱 채우더라고요. 이 인간이 야 대단하더만요. 그 이후로 바둑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수싸움인데 탁 봤을 때 수가 보이면 그 나보다 하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된다. 그런 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욥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물리학적인 질문, 생물학적 질문을 하나님이 쏟아놓으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어디 있긴요. 뭐 존재하지도 않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의인의 고난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책이다. 여러분 요나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요나서 그럼 뭐예요?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 딱 떨어지잖아요. 의인의 고난과 형통 욥기. 그다음에 요나서는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 딱 끝나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읽은 요나서 4장이 필요가 없네. 회개했는데 뭐 게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 1장에서 불순종, 2장에서 회개, 3장에서 순종해서 40일의 이성이 멸망한다 외쳤더니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해피엔딩 딱 끝나야 되는데 4장이 있네. 이 4장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라고 하면 요나서의 내용이 3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결정적 문제는 제가 1장에서 불순종, 2장에서 회개라고 말씀했는데 2장의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이 회개가 없네. 회개 내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챗GPT를 혹시 활용하시는 분? 챗GPT. 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인물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저도 뭐 몇 주 전부터 이제 챗GPT를 좀 써봤어요. 써봤더니요. 한마디로 놀랄 노자입니다. 챗GPT 4.0은 2만 원씩 내는 모양이에요. 그 필요 없답니다. 그 필요 없고 3.5 정도 뭐 저는 그냥 태블릿에서 까니까 공짜로 깔린 것 같아요. 했더니 웬만한 설교 내용을 치면 다 나와요. 주소 볼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냈어요. 틀린 게 있구나. 챗GPT 요나서 2장을 탁 넣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틀린 내용입니다. 회개와 구원과 감사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회개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가 좀 어린데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애 잘할 때 그림 성경책이죠. 그림으로 된 성경책. 요나서가 이게 스토리가 재미있으니까 애들 성경책에 꼭 들어갑니다. 고래 뱃속이죠. 고래 뱃속에 막 뼈다구가 있어요. 고래 위장이야 거기가. 위장인데 거기서 딱 요나가 딱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틀린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회개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물론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1장에 이제 불순종이 나오는데 불순종, 회개, 순종 2장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라고 요나서를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이래요?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가서 외쳤더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 짐승들은 괜히 고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승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성이 뭐예요? 개떡 같은 성격. 이 개성이고요. 지성이 뭐예요? 지라 같은 성격. 이 요나가요, 개성과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1장에서 불순종했던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역정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후에 이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멸망의 외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이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이놈들이 다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일단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이 도시는 우리나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동경이라고. 동경이 우리나라 원래 뭐예요? 동경. 일본의 수도 뭐라 그래요? 그걸 동경이라고 아니지. 뭐라고 합니까? 동경이 도쿄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도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이 40일 후에 멸망한다 외치지 않아서 그냥 멸망하는 게 낫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외치면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뭐라고 돼 있죠?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바꾼 거예요. 같은 히브리 성경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요나에게 주신 40일 후에 이성이 멸망한다는 메시지가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요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을 쳐서라고 했던 것을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게 했고, 요나는 국수적인 마음에 이방 개와도 같은 다른 이 이방 족속들은 멸망에 마땅한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요나가 싫어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승리를 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주 극단적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그러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우리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했던, 투정 부렸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성낸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성내는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게 옳고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요나가 성질 부리고 화내는 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아요. 여기서 요나서는 끝나도 괜찮습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에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뿔나 있는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이 요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기로 했는데 관람석을 마련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려고. 참 점입가경이고 참 여러 가지 요나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행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시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또 구하죠.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3, 4절의 내용이 거의 반복이 되죠.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4절에서도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요나가 여기까지 나왔던 이제 참았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못 참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뱉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독이 바짝 오른 거죠. 바짝 올라서 죽기를 구하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뱉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판 뒤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판 뒤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제 ROTC를 갔다 왔는데 경남대 아마 체육과 ROTC 체육과들이 많이 합니다. 체육과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 대대에도 이제 경남대 쪽에 체육과 군대 장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연병장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허리를 숙이더니 저보러 위에서 이렇게 잡아보려는 거예요. 자기가 허리를 숙이고 제가 이렇게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됐을까? 탁 돌리더라고요. 탁 돌린 거 어떻게 됐을까? 밑에 제가 연병장에 깔려서 그 위에 쿵 떨어졌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나쁜 놈이죠 그거. 왜 잡으래 그거. 말도 안 하고 확 뒤집어 보니까 제가 이제 연병장에 쿵 떨어졌는데 뭐 헉 하는 어떤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성과 개성을 겸비한 요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넣었다 빼는 거죠. 응? 고래 뱃속에 한 번 넣었다가 뺐잖아요. 한 번 더 넣었다 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야, 넌 참 가망 없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그 뿔단 그 요나를 다루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쭉 읽었는데 예비하사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학교 교사가 뭐 합니까? 교육 교보제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공과 공부를 위해서 교육 교보제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위대한 교사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교보제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성질이 나는 거죠. 지금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쭉 한 바퀴 돌았는데요. 되게 덥더라고요. 이 장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햇빛이 나니까 뭐 습져가지고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씨가 됩니다만은 성질이 나가지고 이 박농쿨 때문에 성질을 내고 있는 이 요나의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느 게 옳은지를 하나님이 다시 확연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나오는 하물며가 그래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한 게 옳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한 것을 대해서 요나가 성내는 게 옳습니까? 이게 이제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가지고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이 박농쿨 때문에 자기가 성질내는 거예요. 요나가 성질내는 걸 통해서 네가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이 옳다면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 어찌 옳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막판 뒤집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요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라고 주제를 잡으시려면 2장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4장 다 끝나고 회개한 거예요. 제가 막판 뒤집기 당했다 그랬죠? 뒤집기 당했다 그랬죠? 쿵! 요나서 4장이 끝나고 어찌 합당치, 옛날 성경은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쿠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제가 틀렸군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침묵 가운데 요나서가 다 끝난 다음에 요나가 회개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장에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성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질 부리고 있는 요나, 이 못된 이 성미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은 그래서요, 구약에 있죠. 구약에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구원의 우리도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비로소 신약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요나서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국내 사역을 요나가 했어요. 이 국내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이기 사역이에요. 해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국내 사역에 비해서 해외 사역이 어려우니까 요나가 도망가다. 노노노,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좁은 생각으로, 국수적인 생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그 사명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완고한 이 요나의 생각,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국 요나서 4장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게 있다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약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선교와 연결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나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쥐뿔도 없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은 나누고 싶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국수적이다?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 환상을 본다는 그런 이단들도 좀 있잖아요. 제가 가장 기함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대전 이남으로 이사 가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야. 근데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전쟁이 있더라도 이 민족과 고통을 함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닌가요? 전쟁이 있을 거니까 대전 이남으로 이사가래. 그런 계시를 받았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해줬대. 이거 완전히 예수님 믿는 게 이상하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쟁 날 거냐 대전 이남으로 이사가. 진짜 이사 가시는 거 아니야? 그 따라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인데 완전 헛소리입니다 이거. 저쪽 어디죠? 남태평으로 이사를 가고 대전 이남으로 이사 가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민족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지 전쟁 날 거니까 토끼라.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한 게 전쟁 날까 봐 토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복음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생각, 좁은 생각,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바꾸어 주셨듯 우리의 알량한 어떤 그 편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안 하다가 적자는 경제적인 피해를 봅니다. 아이쿠 아니구나. 11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11조를 하는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에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배치라 그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요나의 마음 중심의 생각마저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 고넬료를 베드로가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이방 개종자 고넬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개종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개종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10장에서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은퇴를 하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급하신 분이냐면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양말을 신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 차를 주차할 때 앞주차, 점유주차를 절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점유주차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쌩 나가야 돼.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고 교회를 했는데 700명 처음에 했을 때 거의 다 본인이 전도하신 분.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뭐라 그럴까? 그럼 이제 교육자들 중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서입니다. 좀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은 탁구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쭐을 냈대요. 아니 목회자가 취미가 목회지. 그래서 막 뭐라 그랬을 때 그리고도 이제 뽑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는 그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걸 이 김인중 목사님 부교육자로 계셨던 저희 동기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평생을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 속에서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위대하신 교사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 광고에도 나오대요. 주일학교 여러 가지 행사, 여름 행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이 여름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다 팽개치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잡혀 마지못해 복음을 전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니느웨 온 백성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성질을 내고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런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요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박농쿨 또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량한 생각들, 좁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고, 비둘기와도 같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문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꿈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욱 힘어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